할렐루야. 2부, 주 2부 예배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 음? 히브리 3장이죠. 히브리 3장. 잠시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 3장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앞번에 이야기했듯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순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보면 되죠. 그들은 모세에 관한 율법에 관한 것에 정통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카테고리와 문화와 그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쭉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탁 막혀서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들한테 가지고 인용을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의 내용들이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세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자, 1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보낸 자와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묘사됩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죠.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영광을 묵상하며 그분께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초청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부분이 대제사장 여기까지 그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와 대사장으로 이라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오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봐라 이러면서 인도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알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자,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비슷한 것도 있고 더 뛰어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은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웠습니다. 충성스러웠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집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집보다 어, 그 집을 세운 자가 더 큰 영광을 받을 원리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 신자, 어, 신자 공동체가 하나님 집을 의미하는데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 이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죠. 우리가 담대함과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며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을 보여줍니다. 자, 신자는 모세를 존중하며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께 믿음과 경배를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구원의 표징을 기억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시편 95장 7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던 사건을 상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광야에서 시험, 무리바와 마사, 출애굽 17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분노로 인해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마음을 완악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의 불순종을 교훈 삼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해야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믿음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는 마음이죠. 서로 격려하라. 서로 격려하고 죄로 인해 마음이 완고해진 것을 방지해야 함을 이야기하고요. 끝까지 붙잡는 믿음, 처음부터 믿었던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결단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이 됩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자 훈련이다 뭐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상당히 지치했었습니다. 그럴 때 또 옆에 있는 동기들이 같이 하자, 같이 또 숙제도 하고 같이 또 격려도 하고 참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있으니 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셀 모임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셀 남자끼리 뭐 여자나 여자끼리 모였던 그 가운데 또 서로 간에 또 신앙 안에 교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어, 해나가야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16절에서 19절 말씀.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영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에서 불순했던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며 하나님이 안식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궁극적인 구원을 상징합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신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안식을 소망해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을 얘기한다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며 하나님 아들로서 신자 공동체를 다스립니다. 신자는 예수님께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며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거죠. 자, 그리고 17절의 마지막까지 불신앙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을 했습니다. 이래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으로 순종으로 걸어가야 하며 매일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굳게 세워야겠습니다. 자,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이러한 교회의 머리이심을 또 고백하였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갈 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또 나아갈 때 주님을 찬양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연말이 다 돼갑니다. 한 해에 또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하고 또 내년에 또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확장돼가는 우리의 믿음이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